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선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천년의 세월 동안 쌓아놓았던 그런 진노가, 불신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되어가서 항복을 해서 그곳에서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심판을, 멸망을 외쳐야 되니까 얼마나 입장이 거북하겠어요. 듣는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전달해야 되는 예레미야도 많은 마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0장 7절 끝에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를 쓰실 때 어려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외쳐야 되니까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분이 안 좋고 이걸 외치는 선지자도 굉장히 곤욕스러운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치지 않으리라고 하면 마음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사무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불씨가 있는 거예요. 불씨가. 마음의 이 불, 마음의 어떤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에 굳세게 참 줄기차게 수많은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을 돌파하고 한 시대의 그런 멋진 작품을, 명품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가슴 속에 불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열정이라고 해요. 열정. 갈정, 긍정, 열정, 세 가지 정세 중에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열정의 소유자라고. 열정.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여자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칠 만큼 로뎀나 밑에서 자살을 감행하려고 할 만큼 그렇게 우울증이 있었던 그런 여자 말 한마디에 죽으려고 했던 마음이 나약한 사람이었지만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간이 쩌리도록 그런 절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약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로 들어쓰시잖아요. 엘리야의 특징을 볼 때 열심히 특심하오니, 안 그래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열이 더 심하니까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있었던 사나이. 그래서 그가 기도하다가 불로 응답을 받은 사나이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 군인도 아니고 형님들, 군대 간 형님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심부름 가다가 그 들판에서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에 어분이 일어나, 마음에 뿔따구가 일어나.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문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어분이 차올라오는. 그래서 다윗이 나서서 그까짓 그 매끈매끈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민족의 절천지 원수를 한 방에 해치우는 거예요. 그때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다 그저 지 목숨 생각하고 다 지 이름, 지 체면, 지 자존심 챙기는 시대에 무슨 쫓겨난 들판에 양치기 애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을 하고 하나님이 답답해하던 그 시대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한 어린 목동이 울맷돌 들고 나서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 목동 양치기 다윗이 성군 다윗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어분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이 말립니다. 엘리압이 네가 더위 먹었냐? 네가 나설 군번이 아니다 할 때 형님 제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참을 수 있냐? 가슴 속에 불꽃이 타올랐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모세는 어떻습니까? 80 나이의 인생이 지칠 대로 지키고 참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 있던 왕궁의 화려한 추억도 다 잊혀지고 들판에서 40년을 썩을 대로 썩어서 완전히 몽실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세 할아버지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120세까지 거침없이 기력이 새하지 않는 눈이 흐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소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불꽃같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다 가슴에 불씨가 있었던 사람이구나.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자주 병이 나고 비위가 약해서 어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아주 비위가 약하고 병이 자주 나기 때문에 바울이가 네가 어째 그렇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냐, 포도주라도 조금씩 마셔라, 좀 음식도 신경을 써라. 그만큼 나약하고 아빠 헬라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여러분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덜 두려움이 많은, 덜 소심하고 늘 겁을 많이 먹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네가 가진 능력은 재주는 작지만 너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내가 너한테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네게 주신 탤런트가, 하나님 네게 깔아놓으신 그런 내비게이션을, 하나님 네게 세팅해놓은 감추인 보석 덩어리를 찾아서 작지만 이게 부릴 듯, 불이 붙은 것 같이 너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그게 디모데 1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나약한, 섬약한, 허약한 디모데가 초대교회 막강 리더가 되고 바울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불일 듯하게 합니다. 마음을 불붙듯하게 하셔요. 불꽃같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좀 지금 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한번 가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인사를, 김문훈 선생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 사람들은 열렬히 하더만, 열이 두 개인 게 열렬한 거 아니겠어요? 답이 두 개인 게 답답하고 갑옷을 두 개 입었으니까 깝깝하듯이 열렬히 환영한다는 것은 뜨겁게 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덥다고 찬물만 마시면 좋겠어요? 펄펄 끓는 삼계탕을 한 그릇 하시는 게 낫겠어요? 여름에 삼계탕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걸 뭐 삼계탕이라 이러더만. 여러분 여름철에 덥다고 얼음물만 마시면 안 돼요. 냉방병이에요. 냉방병. 온열에는 개도 감기가 안 걸리는데 온열에 감기 걸리는 사람이 많은 게 컨디션 조절이 안 돼서 그래. 모든 게 강제 급냉식, 이 에어컨 바람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에어컨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에어컨은 이게 사람을 불을 끄는 게 에어컨이라. 오늘 칼럼에 보면 소방수와 방화범이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라고 해요. 성령은 불처럼 임하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도 전달이 되고 시험도 전염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자. 여러분 은혜도 전달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총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덩달아 온기가 느껴지고 덩달아, 여러분 어떨 때는 좋은 사람하고 30분 얘기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훈훈해지고 이 에너자이저 전달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물 팍 뿌리듯이 막 소금 팍 뿌리듯이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소방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여러분 열정의 소유자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마음이 식어 빠지면, 마음이 냉혈한이 되면 병이 와버리는 거, 암이 자라는 거예요. 암은 35도, 기온이 떨어졌을 때, 체온이 떨어졌을 때 암이 정식하는 거예요. 성령은 불처럼 임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슴이 불이 있는 사람, 불쏘시개가 불이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 빠지면, 냉혈한이 되면, 마음이 여러분 냉소주의가 오면 많은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요. 컨디션.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이 컨디션이 조절이 될 때는요, 좀 잠을 적게 자도 안 피곤해요. 사람은 은혜 충만할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때는 이상하게 힘이 나고 이상하게 안 피곤한데,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가난한 제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면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다 떨어지고 매사가 짜증이 나고 사람이 냉혈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불처럼 역사하지만 마귀는, 창세기 보면 사탄 마귀는 뱀처럼 나타나요. 뱀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에요? 뱀의 특징은, 뱀은 냉혈동물이에요. 뱀은 피가 차가운 놈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차가운 놈이라니까요. 성령님은 불같은 분이고, 뱀은 냉혈동물이다. 피가 차다. 뱀은 치명적인 독이 있다. 뱀은 통째로 집어삼켜, 통째로. 뜯어먹는 게 아니라 통째로 그냥 한 방에 집어삼킨다니까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슴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잡차부리하게서 냉소주의가 와버려요. 매사가 삐딱하고, 매사가 비판적이고, 매사가 그냥 우울하게, 시강하게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냉혈동물. 또 뱀은 어두운 데를, 뱀은 그늘지고 서늘한 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은 곳이고, 여러분 햇살 가득한 곳이 좋은 곳이고, 포도주나 과일은 일조량에 다 달리, 일조량. 어떻게 햇볕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당도가, 담화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가슴이 식을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냉혈한이 되어버리고, 어두운 데 서늘한 데를 좋아하게 되고, 치명적인 독이 있고, 통째로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뱀은 쌔바닥이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단의 조정을 받는 것은 뱀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방화범과 같은, 숭례문 불사지는 영감태기가 아니고, 식어빠진 가슴에 온기를 전달하고 훈기를 불어넣어주고 열정을 준다면, 열정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일을 할 때 끝까지 줄기차게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잘하는 사람은 열정의 소유자. 가슴에 불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촛불은 훅 꺼지지만 숯불은 확 살아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촛불 그까짓 하나 툭 꺼지지만 숯불은 바람이 불수록 장작겹이 쌓아난데 막 확 불꽃이 살아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열치열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한여름의 휴가철에 우리 성도님들이 냉방병이 걸리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냉소주의가 와가지고 그저 교회를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다윗과 같이 막 가슴에 불을 듯나고, 예레미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열심히 덕심이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막 말씀을 사모할 때 이게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다간 한여름에 냉방병이 걸리고, 한여름에 여러분 몸이 차가워져 가지고 배탈을 하고, 이걸 조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낙심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심하게 하고 다 제자들에게 마음을 넋을 놓고 낙향을 합니다. 터벅터벅 걸어서 제자들이 둘이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조곤조곤 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그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 여러분이 예배 때 예배를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말씀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교육에 유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에 힐링이, 테라피가, 치유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무슨 수지침 맞은 듯이 엄청난 자극과 도전이 오고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나듯이 가슴에 막 물밀듯이 이게 막 차오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요한계시록에 뜨듯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가운 거는 시원해서 좋은 거고 거기서는 뜨거운 거는 뜨거워서 좋은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온천에 가서 열탕에 들어갈 때 시원하다 하겠어요? 뜨거워라 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시원한 거, 여름철에 삼계탕을 땀을 벌벌 흘리면서 먹을 때 그게 맛이 나고 여름철에 땀을 흘려야 겨울철에 감기가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까딱 주의를 잘못하면 내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냉방병에 와가지고 내 마음에 냉소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싫고 예수 믿는 것도 싫고 찬송도 싫고 예배도 싫고 이 냉소주의가 와서 냉방병이 와서 가슴이 식어버려버려요. 가슴이 찹찹으리하게 식었을 때는 만사가 짜증이 나고 암덩어리가 정식이 되듯이 저는 똑같은 현상이 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된다.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의 축복을, 이 컨디션을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마라톤을 할 때 42.195km를 달릴 때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마라톤을 출발할 때 1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됩니다. 전년도 우승자 이봉주 예를 들면 그런 초청받은 유명한 선수들은 반드시 앞에 제일 앞줄에 줄을 세워서 땅 출발을 하지. 그게 한 8,999등 하던기 속가가지고 실력 발휘해가지고 막 8,000명, 9,000명을 추월해가지고 우승하는 법은 없어요. 한 번 선두 그룹에서 이탈하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마라톤은 여러분 42.195를 완주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우리 같은 그런 보통 사람의 100m 뛰는 속도로 하루 종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하는 거예요. 심폐량이 있고 그 사람들은 철저히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초반에 속가도 안 되고 나중에 속가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선두 그룹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항상 앞장서서 항상 앞에서 그저 1등에서 한 30등, 50등 안에 있다가 우승을 하지. 어떤 인간이 9,999등 하다가 와, 참 겁나게 뛰는구나. 그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한 번 시험 들면, 한 번 냉방병이 오면, 한 번 시험이 들고 내 마음에 냉소주의가 와버리면 열정이 불꽃이 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불 꺼진 창이 되고 끈 떨어진 연이 되고 자동차가 시동이 발등이 안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동 꺼진 자동차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영국에서 인도에다가 트랙터를 한 대를 선물했는데 인도에 무식한 사람들이 뭔 기계가 이랬냐 해가지고 그 트랙터를 시동을 걸 생각을 안 하고 소를 한 10마리 앞에 붙여가지고 트랙터를 질질 끌고 다니더라. 영국의 기술자가 가보니까 이 간단한 걸 발동 시동 걸어가지고 벌벌벌 운전하면 온 밭을 다니는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 충만하게 받아야지 은혜가 방전이 되어버리면 밧데리가 앵꼬 되어버리면 무용지물이라니까요.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여름에 이열치열하자. 한여름에 삼계탕을 먹듯이 여러분 가장 모든 사람들이 휴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쉬는 이때가 중요하다니까요. 명절 끝에 이혼하고 휴가 끝에 싸움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휴가를 할 때는 다 마음을 풀어놓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매일 성경 다 며칠 안 봐버리면 신앙의 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사를 치르고 휴가 갔다 와서 명절 끝에 갑자기 신앙의 리듬이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늘 보던 매일 성경을 보던 사람이 성경을 안 보게 되고 한 며칠 그냥 정신없이 떠들고 놀다 보니까 정신줄을 놔버려 신앙의 흐름을 신앙의 맥이 끊어져 버리면 상당히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열치열 은혜 위 은혜를 불씨를 간직을 잘해야 돼요.
성령은 불처럼 임하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성신을 거두시고 나면 그 사람은 무용지물이에요. 불 꺼진 창이에요. 배터리 방전된 휴대폰에 불과한 거예요. 엔진 꺼진 고철덩어리 자동차에 불과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소방수 역할을 하지 말고 찬물 끼얹는 소금 뿌리는 짓을 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항상 은혜의 통로, 은혜의 전달자,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야지 화근이 되는 불씨가 되는 역할을 하지 말고 불을 일으키는 다른 사람의 가슴에 열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은 컨디션 조절을 잘해요. 체온 유지를 해야지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생긴다. 거리 유지를 해야 된다. 시각 유지, 시선 유지, 속도 유지를 잘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 서울에 집회를 갔는데 저를 차를 태워주는 분이 1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2시간을 태워주더라고요. 저는 어디 집회를 가면 부목사님들이 차를 운전하면 제일 성질 더러운 분 보고 해달랍니다. 제일 성질이 까칠한 사람은 운전을 막 훌치고 yar레덩 이라기 때문에 아주 빨리 가요. 근데 점잖은 분은 아이고 목사님을 태워 가는데 막 천천히 점잖게 가면 무사히 도착을 하는데 기차는 떠나버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기차 떠난 뒤에 갖다 놓으면 뭐하고 서울. 저를 태워주는 분이 너무 운전을 점잖게 해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픈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고속도로에 운전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를 안 하고 너무 붙어서 운전하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는 이유는 제동거리가 100m인데 이걸 거리 유지를 안 한 사람은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다가 앞에 차가 쿵 박으면 응급조치 골든타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앞에 뻔히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끼쿵 끼쿵 그 연쇄 추돌이 그렇게 일어나요. 돈은 벌겋게 뜨고 그냥 가서 박을 수밖에. 왜? 제동거리가 안전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분은 그런 죽을 뻔한 그런 생각 때문에 평소에도 항상 안전 유지를 하니까 온갖 인간들이 다 새치기 다 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뒤에 앉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목사님 제가 운전을 이래 했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의 고비를 넘겼다. 그리고 그 몇 번의 쓸데없는 그 추억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성질 급한 사람은 그런 차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안전거리가 생명거리거든요. 안전거리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응급 상황에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은 안전거리가 중요해요. 시선 유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할 때 왜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시선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만 꼬라봤다는 거예요. 토끼가 거북이를 볼 때 저런 쪼다 같은 게 저기 엉금엉금 기어서 어느 천년의 나를 이겨 택도 없다야. 토끼는 거북이를 볼 때 한심이 두심이 석심이 하고 거북이를 볼 때 저런 거하고 나하고 게임이 안 되지. 완전 쎄삐하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빠져 자다가 졌잖아요.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거북이는 목표만 바라본 거예요. 고지가 저긴데 목표만 바라보고 꾸준하게 가는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봤다면 지레 그냥 절망이 되는 거야. 이게 되지도 않을 싸움 치워버리자. 아예 자살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자포자기로 하기가 쉬운데 거북이는 토끼를 안 바라보고 그냥 목표만 바라보고 천년만년 우보천리라 그저 뚜벅뚜벅 항소가 걸어서 천리를 가듯이 그냥 설근설근 기어서라도 가다 보니까 이긴 거예요. 시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한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면 과대망상을 하든지 피해망상을 하든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 열정당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열정당군은 바라볼 때 자기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것들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엠 메뚜기하고 UR 밥벌떼기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자기를 메뚜기같이 보는 게 어떻게 이기겠어요? 메뚜기는 메뚜기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들 저 밥벌떼기를 막 삶아 먹까 튀기 먹까 구워 먹까 저거를 막 식혜를 담가 먹까 모래 먹고 죽을 거리 먹을까? 우리 밥이다고 덤비는 사람하고 자기를 초라하게 자기를 신통찮게 메뚜기같이 바라보는 사람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열정 땅꾼과 가데스 바네에서 성복 안 할 때 시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왜 망하고 다윗이 왜 쓰임받았을까요? 시선 차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항상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다윗을 꼬라본 거예요. 저놈만 처리하면, 다윗만 없어지면, 라이벌 상대가 없어지면, 경쟁자가 없어지면, 다윗만 처단을 하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이 넘어가겠지요. 착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을 쳐다보면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헷갈리겠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한 임금님이, 내 보스가, 내 사장님이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도 왜 나를 죽이려고 덤빌까? 정신분열이 오든지 대인기피증이 안 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묵상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하고 같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경쟁의식을 가지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추월하려고 하지 말고 네 눈을 들어 초월자가 되라. 추월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되지. 주만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이 사람 보고 이리 가고 저 사람 보고 저리 가지 말아야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페이스 조절, 컨디션 조절이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꼭 삐딱한 얘기, 담임 목사 흉을 본다거나 그런 것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하면. 제가 목회자라도 어떤 얘기를 들으면요, 가슴이 착 식어버려. 제가 이렇게 목사도 그런데 집사들이 오죽하겠어요? 제가 밥만 먹으면 설교를 하고 밥만 먹으면 이래 하는 사람인데도 어떤 말을 한마디 들으면요, 억장이 무너져. 더 이상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어. 그냥 다 때리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가슴이 순간적으로 급속 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그냥 수다 떨고 사이좋게 얘기하고 잘 놀았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있어봐라. 내보고 또라이라고? 날라리? 그 어떤 단어 하나가 가슴에 짠하게 박혀버리면 이게 사람이 억장이 무너지고 심장이 식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나 안 할란다. 시험이 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방수 역할을, 남의 눈에 소금 뿌리고 남의 가슴에 찬물을 확 번져가지고 심장을 멈춰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뜨겁게 일하던 사람이 시험이 와버리면 냉소주의 생각, 마음이 차분해지만 다 부질없다. 교회 일도 안 하게 되고 그 열심히 참석하던 남전대 모임도 빠지게 되고 냉소주의가 왔다니까요. 냉방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이 큰 역할을 해서 심장에 염장질을 하고 눈에 소금을 팍 뿌려가지고 가슴에 그냥, 그게 여러분 그런 역할이 너무나 쉽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아니고는 이런 옳은 말을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선무당 사람 잡는다 이런, 그런 걸 두고 우리가 겉똑똑이라, 그런 걸 두고 우리가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드리 잡아서 사람을 고쳐가지고 사람을 똥개 훈련해서 똥개를 진돗개 만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찌질한 엘리야, 여자 말 한마디 듣고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그렇게 참 엘리야 콤플렉스의 덩어리 엘리야를 하나님은 대표 선지자로 쓰시고, 들판에 그저 양치기 주제에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의 양치기를 성문다윗으로 쓰신 하나님, 그런 병이 많고 비가 약해가지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은 디모데를 신약의 대표적인 바울의 후계자로 쓰신 하나님,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찌질한 것들, 병약한 것들, 그런 약해 빠진 것들을 하나님은 재활용을 해가지고, 왜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불씨를 주시니까, 가슴에 불꽃이 일어나니까, 이 불꽃이 여러분 늙어 빠진 80된 영감을 붙들고
그 광야 120세가 되기까지 그대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시들기 불꽃 가운데서 소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는 불의 역사라니까요. 가슴에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는, 성령은 불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 컨디션을 유지할 때 더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사업도 사명도 사랑도 감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는 해도 안 피곤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제 스케줄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보통 목사님들 한 달 할 거잖아요. 한 주일에 해치웁니다. 제 스케줄이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우리 장인어른 저보고 맨날 강군행이라 이러는, 강행군을 이분은 자꾸 이렇게 말을 헷갈려가지고 강행군을 헷갈리고 강군행을 한다 이러는, 우리 사이가 강군행을 한다. 강행군을 늘 이 어른은 헷갈리는. 제가 말을 할 때 뭐 써면 삼키고 달면 뱉고, 그게 늘 나는 그런 게 헷갈리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많고, 이걸 뭐 바람 많은 가지에 가지가 많고, 하루 이런 게 헷갈리는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주일날 설교를 하루 종일 하고 회의를 하루 종일 하고 잠을 뭐 한 2-3시간 자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면요, 그렇게 성도님들이 이뻐. 몸매에 상관없이 이 성도님들이 이 무더위에 참 사업을 한다고, 직장생활 한다고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는데,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꾸역꾸역 나오시는 거 보면 막 너무 이쁜 거예요. 한 개도 안 피곤해, 한 개도 안 피곤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 받아야 살지. 내가 잔머리 걸려가지고 뭐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뭐 보약 챙겨 먹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아버리면요, 막 해도 안 피곤하고, 막 핍박을 해도 괜찮고, 막 환란이 와도, 막 어려움이 와도 막 거침없이 막 그냥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니까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오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배터리 충전해 주시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그 힘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예배부터 띵가먹고 힘들다고 일단 제키고 일단 휴가 챙겨가면서 내 컨디션을 내가 조절하는 게 그게 넌센스라니까요. 성도의 삶은 배터리 충전하듯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다닐 때 최근에 제가 느낀 것은, 어떤 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대놔놓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앞에 뭐 은혜를 끼치려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니나 힐링을 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직장생활 할 때 내가 언제까지 짐승같이 일만 해가지고 내가 처자식 먹이 살린다고 내가 이렇게 골병드냐, 이런 생각을 하는 아빠는 불행한 아빠예요. 근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참 짐승처럼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사랑하는 토끼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며느리, 뭐 어쩌더라가네. 하여튼 내가 이렇게 참 짐승처럼 일을 해서 처자식이 웃는다면 나는 괜찮다. 애비는 뼈골이 쏘셔도 까딱없다. 그런 아버지는 안 피곤하다니까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집에 키친이야, 치킨이야. 해를 한 사라서, 해 한 사라 알아요? 붕어빵 1,000원에 4마리. 해를 한 사라 사와가지고 먹어라 우리 아들, 아빠가 사오신 해다, 황금잉어 쫙.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처자식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라고 일을 하지만 그 아빠는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생각하면, 오매불망 내 딸 서영이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일을 하는 것이지, 이거 뭐 벌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저 아이 키워가지고 덕 보려고 그런 부모가 없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사랑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비실거리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새 힘을 주시고, 가슴이 식어 빠지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 여러분, 옛날에 등잔불을 피워놓으면 기름이 다 앵꼬가 되면 심지가 타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계속 뒤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심지에 불꽃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가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우리가 병들 쏘을 때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시고 마음이 불붙듯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거, 엠마오 도상에 지친 제자들이, 실패한 제자들이, 낙심한 제자들이 고향 땅을 향해서 낙향을 투벅투벅 할 때 예수께서 말씀을 조곤조곤 풀어주실 때 가슴에 불씨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컴백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주님과의 접촉 불량하지 말고 주님과 거리 유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님한테 착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밀착을 해서 다 뿌리에서 자양분이, 수분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모습이다. 저희 교회 전도왕이 박주원 이 집사님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도 대장들을, 팀장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이렇게 아웃라인을 잘 잡아서 규모 있게 전도 활동을 하자고 이제 박주원 이 집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한테 느낀 것은 이분의 가슴 속에는 구령에 대한 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하는 거예요. 혼자서 수백 명을 전도했다니까요. 혼자서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박주원 이 집사인데 400명, 500명을 전도하는데 제가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이래 가두리 양식장에 가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워낙 가슴에 불이 서가지고 이거는 가두리 알아요? 가두리 양식장 가다 가지고는 일이 안 되고 그냥 집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은 2명 전도하는데 2천만 원을 썼대요. 여러분 2명 전도하는데 2천만 원 쓰는 건 그 바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 여러분은 절대 그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좀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 얘기를 하면 눈물을 줄줄 눈물을. 목사님 내가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자기는 성경에 보면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열심히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잘 살아가다가 무사히 지옥 가시는 게 낫겠어요.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엄마를 꼬셔가지고 전도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게 낫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평생을 제사 모시던 우리 아버지가 내가 2천만 원을 써서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다면 2천만 원 그것까지 뭐가 대수겠어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한 생명 전도하는 게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가지고 2명을 전도했는 추억이 있는데 이 사람 가슴 속에 막 불꽃이 있는 거예요. 영혼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회의를 하다가 집사님은 회의도 참석하지 말고 회의론, 교육, 무용론, 훈련, 불가론 이런 게 있어요. 똥개는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똥개는 풀어놔야 돼 그걸. 그래 똥개가 이게 또 맛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야생, 자연산. 그분의 마음속에 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한 생명을 전도하려고 하는 막 불꽃이 있으니까 가슴에 차오르는 열망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목사라고 간섭을 할 필요가 없겠다. 집사님은 자유부인, 집사람은 마음대로 싸돌아다니시오. 앞으로 회의도 참석하지 말고 집사람은 집사님 하나님 주신 그 열망대로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제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여종에게 주신 거 막 불타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막 전도를 안 하고는 이분이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나요. 그러니 휘젓고 다니면서 몇 달 만에 여러분 400명을 전도를 해버리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심정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속에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불일 듯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을 주시면 열정, 에너자이저,
이것이 열정이 불이 있을 때 불이 중요합니다.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빛이 에너지야, 빛이. 햇볕만 제대로 봐도 우리가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서 우울증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햇볕만 제대로 봐도.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고 햇살 가득한 좋고, 과일은, 포도주는 일조량에 다 달라. 얼마나 햇볕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당도가 좋은, 담화가 굵은 맛있는 포도주가, 과일이 나오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왜 많은 선배들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앙모하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은 목표 설정이 되고 거리 유지가 되고 체온 조절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주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께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세대를, 시월을, 충만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한여름에 이열치열하세요. 한여름에 이러면 무조건 쉰다고 찬물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여름에 삼계탕을 먹어서 보신이 되듯이 한여름에 그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고, 은혜의 끈을 놓치지 말고, 은혜도 전달이 되지만 시험도 전념이 된다니까요. 시험에 들만한 사람은 만나지도 마세요. 재수없어요. 목사도 어떨 때 말 한마디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내 불꽃 같은 사역에 그냥 찬물을 끼얹듯이 의욕이 뚝 떨어질 때가 있는데, 집사님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늘 주를 바라보는 이 이열치열하는 신앙, 은혜 위에 은혜를 유지하면서 믿음의 선두그룹을 유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도히 흘러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이 시대에 온갖 풍파가 있지만은 바람이 불어서 촛불은 꺼지지만 숯불은 확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예배하는 한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같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고 열심히 특심해서 엘리야를 들어서시고 가슴에 어분이 일어나게 했던 다윗의 하나님,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듯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식어빠진 마음에 다시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타는 가슴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시대의 사명을, 사랑을, 사람들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